때부터 개인적으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따로 기도할 때 항상 불렀던 찬송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곡을 접하니 또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 찬양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생애 속에 매년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이지만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 일은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보면 메시아 예언에 해당하는 이사야 53장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5절 6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의 분류와 연구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약 700개의 메시아 예언이 있다 그럽니다. 300개는 초림 메시아,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첫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00개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그 예언의 초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고요. 그 5절 6절에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기 보면 5절 그 뒷부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기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나음을 받았다 할 때의 단어는 잘 아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자,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린다 그랬는데 이 샬롬의 정확한 번역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 없는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샬롬은 단순히 전쟁 없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물론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는 게 샬롬은 맞지만 극히 일부고요. 샬롬은 그거를 뛰어넘는 훨씬 심오한 더 폭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은 뭐냐 하면 물론 전쟁 없는 분열 없는 평화의 개념도 당연히 있고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뭐가 있어요? 질병, 가난, 결핍, 불안, 공포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고, 그래 주님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 인간이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맡겨버리고 이제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거기에선 질병도 가난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어요. 그게 쉼이잖아요. 그래야 쉴 수 있으니까 그게 샬롬의 상태고요.
또 시편의 시인은 그 자기의 그 심적인 상태를 말할 때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함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젖대 나이, 그 엄마 품에서 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젖을 물고 또 한참 젖을 빨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젖을 입에서 젖을 떼고 엄마 품에 그냥 고요하게 안겨 있는 그 모습, 그게 샬롬이에요. 예.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요. 근데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런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이제 메시아 예언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복음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구원과 치유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구원은 곧 치유고 치유는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 구원과 치유는 함께 가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어요? 아니요. 치유도 함께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풀어가려면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거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데 2700년 전에 살던 그때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게 메시아의 초림 예언이라면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고 활동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우리입니까? 아니면 아직 이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오지 않은, 아직 태어난 적도 없는 그런 장래, 저 불확실한 미래의 그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게 해결돼야지 구원과 치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일단 접어두고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인상적인 과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 과목 이름이 뭐냐면 구원과 치유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좀 목회를 잘하시고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이 한 학기마다 3과목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과목을 바꿔가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3년이니까 3년 동안에 이분을 강의를 계속 들으면 같은 강의를 한 2번은 들어요. 이분의 강의를 이제 2번을 계속 연거푸 3년 터울러 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 구원과 치유라는 과목인데 강의 내용은 뭐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강의의 골자는 그거예요. 구원과 치유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치유는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구원받았다, 나 영생 얻었다 할 때 그 구원과 영생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실증적인 사건을 갖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그게 구체적으로 치유라고 하는 거였어요. 뭐 치유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그 과목에서는 치유를 다루었거든요. 그게 구원과 치유의 관계예요. 그래, 구원과 치유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치유가 있게 되고 치유를 위해서는 구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를 강의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 그럼 죽음이 그냥 와요? 생로병사, 뭐 늙기도 하고 나이 늙기도 하고 뭐 나이 많기도 하고 특별히 죽음을 부르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병이 죽음을 위해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죽지 않았지만 그 질병이 있어서 결국 그 질병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죽음을 부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쟁도 있고 뭐 이 사건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이 임하면 뭐가 없어야 돼요?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게 그런 결과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구원과 치유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치유의 뿌리고 치유는 구원의 열매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원과 치유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그 초림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메시아가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그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과 치유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현장이 바로 구원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고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쫙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딴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를 믿은 결과로,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유에 속하는 그 구원의 결과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10가지를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쭉 정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새가족 공부할 때 전에 토요일 날 시간 여유를 갖고 1시간 반 정도 새가족 공부할 땐 이거를 꼭 한번 다뤄줬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은 이런 양상으로 구원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런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루질 못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그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나타나는 그 영생의 열매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죄로부터의 구원.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2장 1절. 두 번째로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혹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죽음하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그 생명으로 얻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게 이제 이사야 오늘 본문에 이사야 53장 5절, 또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같은 경우 예수님이 온 갈릴리 온 사방을 다니면서 고치셨다. 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귀 혹은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들로부터의 구원. 사람은 영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과 그 더러운 영과 접촉하는 매개가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 더러운 생각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는데 그 더러운 영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의 구원. 요한일서 3장 8절, 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사건. 또 다섯 번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고린도후서 8장 9절, 뭐 잠언 10장 20절. 그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난하면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동족이 있으면 도와줘요. 3번을 도와준다 그래. 한 번 도와줘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2번 도와줘, 3번까지 도와줘. 그런데 3번까지 도와줬는데도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너는 유대인 아니다, 이렇게 취급한대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수 믿고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거든요. 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요. 그다음 흑암과 어둠의 무로부터의 구원, 골로새서 1장 14절, 1장 13절. 어두워, 흑암이야, 캄캄해, 앞이 안 보여, 길도 방향도 몰라. 물리적인 깜깜함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정신적인, 그리고 인생의 진로가 알 수 없어서 헤매는 것, 이 흑암과 어둠, 여기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저주로부터의 구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 그리고 8번째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평안을 주시는 그런 구원. 9번째 무지와 의혹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상한 잡신을 하나님이라 불러 섬기며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끌려가죠.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돌다가 49일째 될 때 이제 영원한 저편으로 저승으로 가는데, 그때 후손들이 잘 차려줘야지 좋은 곳에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후손들은 뭐 집 팔아가고 기둥 뿌리 뽑아가면서까지 그런 죄를 올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 때문에 그래. 그 의혹, 인생에 그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인생의 의문들, 의혹들, 무지로부터의 구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10번째 과거로부터의 구원. 과거에 딱 인생이 잡혀 있어. 앞으로 가지를 못해. 그래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난날의 그 실수 한 번, 그 실수의 그 5.5명 때문에 이 인생을 딱 묶여갖고 결국은 미래로 가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 과거로만 자꾸 생각하다가 결국 이게 과거가 해결이 돼요. 과거가 어떻게 해결이 돼? 이미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붙들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에 잡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뭐 우울증에 빠지고 뭐 등등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건 이런 데서부터 다 벗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임하고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게 이거죠. 그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인데, 이 구원과 치유, 지금 얘기한 이 10가지는 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 치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뭐 치유라고 하면 그런 구원과 치유, 구원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 이런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현장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과 치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 이건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하나, 이 10가지 중에 한 군데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확인해 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의 문제, 부요함의 문제 이거 얘기하는 구절인데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뭐냐?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원래 부요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 가난한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요하고 우리도 부요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가난과 맞교환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요함을 일부 떼어줘 갖고 예수님도 부요하고 나도 부요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함을 온전히 몽땅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맞교하는 그 맞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구원하여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으로 구속, 대속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요함과 우리의 가난함이 맞교환되는데 그 현장,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이런 맞교환 사건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전화 받으세요. 핸드폰을 그래서 미리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중요한 순간에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으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봅시다. 자, 거기 나병 환자 얘기입니다. 나병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좀 좋은데 나병이라고 그러면 좀 실감이 안 나요. 좀 죄송하지만 문둥병이라 그럴게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그런 이름대로. 자, 문둥병, 문둥이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꿇어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 받으라 하시고요. 그러자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갑니다. 여기 맞교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자,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보면 자,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고칠 때 뭘로 고쳐요? 손으로 고쳐요? 말로 고쳐요? 이 사람 문둥병자가 병 낫고 깨끗해진 게 언제 이 병이 떠나갔어요? 손 댔을 때 떠나갔어요? 말했을 때 떠나갔어요? 말이 있어서 떠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손을 안 대고 말만 했으면 이 문둥병이 낫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지. 예수님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말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손댄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이제 놀랍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손을 댈 수 있어. 손을 댈 수 있는데 언제 댈 수 있냐면 말로 깨끗함 받으라 하고 떠나간 뒤에 손대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이제 너 병 나았으니까 가라. 평안히 가라. 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둥이한테 손댄 시점이 언제예요? 깨끗해진 뒤에 된 게 아니야. 문둥병을 그대로 그 고름이 몸에서 흘러나오고 또 뭐 더러운 냄새 나고 뭐 그런 가운데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병이 깨끗해졌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손을 댔을까? 말만 해도 고칠 수 있거든. 뭐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말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말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런데 왜 구태여 손을 대는 거냐 이거지. 왜 손을 대요? 자, 거기 예수님이 손을 대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감정, 그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왜 손을 댔다 그래요? 41절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개 단어가 사용돼. 이거 헬라 사람들이 그 언어 분석하는 게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랑을 얘기해도 뭐 아가페, 에로스, 뭐 필리아, 뭐 등등 뭐 사랑 나누고 뭐 아무튼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조금 헤아려 이해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해요. 하나는 엘레에오, 또 하나는 스프랑크 니조마이. 엘레에오는 뭐냐 하면 어려운 거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야. 이건 뭐 인지상정이라 그러듯이 사람이 누구나 느끼는 불쌍한 감정이 엘레에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레에오의 감정은 봤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둔해지기 시작해. 이게 엘레오야. 산불 피해 있었죠? 뉴스 보셨죠? 그 막 불이 타오르고 거기 뭐 차가 지나가고 그 불 꺼진 뒤에 뭐 마을이 타고 집이 타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졌어요? 안 됐다는 감정 느껴져. 불쌍하다. 그 동정심이 생기잖아. 근데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어때요?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죠. 그때는 저거 어쩌나, 저거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싹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있을 때 바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엘레에오의 감정이에요. 그럼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뭐냐 하면 이건 시간이 가도 여전히 그 마음이야. 항상 그 마음이야. 그래,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불쌍한 감정은 가족들만이 느끼는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에요. 이건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감정이에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에 그서 나오는 단어가 스프랑크 노온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이건 창자를 가리켜요. 애가 끓는다 그럴 때 애가 창자를 가리키는 이 횡격막 같은데 애 끓는 이 창자. 특별히 이 부모의 감정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감정이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엄마가 자식에게 갖는. 엄마는 자기 배를 앓고 자식을 낳았잖아. 이게 엄마가 느끼는 연민의 감정. 그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자식이 아프면 그 병을 나한테 주고 나의 건강, 나의 온전, 내 생명을 자식에게 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이건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에요. 특별히 엄마들, 아버지들도 뭐 그런 감정이 있지만 특별히 엄마들은 그런 감정이 강해요. 강렬해. 자식이 고난당할 때 내 운명과 바꿔주시고, 자식이 아플 때, 심지어 죽을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는 바꿔달라 그래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정말 낫더라고요. 정말 그 암은 그 암 전문 병원에서도 우리 장담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러니 딸이 낫더라고.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이게 부모,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이건 시간이 가도 변하질 않아. 그게 스프랑크 니조마인데, 그럼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할 때에 그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엘레에오일까 스프랑크 니조마일까? 뭐 같아요? 스프랑크 니조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둥이한테 손을 댈 때 어떤 감정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이야. 특별히 엄마의 감정이야. 그건 뭐예요?
너의 문둥병을 내가 가져가고 나의 온전함을 너에게 주겠다. 이 교환하는 거지. 교환하는 사건이에요. 막 교환하는, 트레이드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지만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역 시작 때부터 이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십자가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현장이 구원과 치유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고 그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구원과 영생이 그렇게 막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증을 갖고 있고 실체가 있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사건을 갖고 있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치유로 나타나는 거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배신하면 어떡해? 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항상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자, 세 번째, 이 구원과 치유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문제를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우리는 그때 2700년 전의 우리냐,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 문둥이 같은 이 우리냐, 아니면 아직도 알 수 없는 막연한 사람들 우리냐, 아니면 오늘 우리냐, 이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 속하는데, 이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그 십자가는 유효하게 구원을 가져오고 동시에 치유를 함께 일으키는,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과 치유는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효과적이고 유효한 열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 찬송가 137장인가 그렇죠?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도 흐르는, 지금도 그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 사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거저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그 우리는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점밖에 없어. 믿는 자는. 그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불쌍히 여기는 이 장면, 손을 대시는 이 장면 속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봐요. 하나는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전능한 의사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그렇게 걱정하고 자식의 생명과 바꾸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지극한 사랑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 사건 속에 함께 지금 겹쳐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사랑, 이게 온전해, 완전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사랑은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믿을 수 없고 의지가 안 돼. 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저렇게 무능한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은 나를 참 한계적,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어때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그 사랑은 폭력이 되기가 쉬워요. 폭력이 된단 말이에요. 위험해, 이런 사람은. 이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보세요. 한쪽은 사랑은 있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 역사를, 대한민국의 운명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인데 힘이 없어. 그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의지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반대로 또 다른 한쪽은 힘은 있는데, 그죠? 국회의원 숫자를 갖고 있잖아. 190석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법이든지 만들잖아요. 그래, 이 짧은 시간에 탄핵을 이 29건, 30건을 저지르는 그런 이 역대 시대에 정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그 힘 갖고 불법, 악법, 입점, 무법한 다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을 수 있어요? 더 불안해. 저 힘을 갖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입법부, 국회가 법을 만들죠. 입법부 다 장악됐지. 사법부, 법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그 사법부 다 장악됐죠. 나머지 이제 행정부, 대통령 하나 남았는데 대통령 잘라냈지. 이제 이것마저 떨어지면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위태하고 위기를 자초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더 불안하고, 이게 사랑과 능력의 관계예요. 예수님, 사랑도 있고 능력도 완전해. 사랑도 온전하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너의 질병을, 너의 그 문둥병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 사랑만큼, 그런 그 사랑에서 완전한 능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그때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흐르는 그 피의 역사,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완전한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왜 대셨을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받았다고 완전하게 구원받고 완전하게 치유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치유로 들어가야지. 거기까지 가야지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잖아요. 주님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시는데 그게 왜 손을 대는 걸로 나타나느냐? 자, 문둥병자,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손대 준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가 자기 몸에 손댄 적이 없어. 심지어 문둥이도 자기한테 손을 안 대. 문둥이끼리도 서로 안 돼. 왜? 더 심해질까 봐. 그리고 그럼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고 병 나았는데 돌아갔을 때 이 사람한테 누가 손대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누군가가 문둥병에서 낫고 왔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안아줄 수 있어요?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악수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울 거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에 나아서 가도 환영을 못 받아. 병이 있을 땐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격리잖아요. 나가 해서 저 밖에 나가 있던 자가, 그런데 병 나았다고 사회로 돌아간다 그래서 누가 받아주질 않아. 인정을 안 해줘.
그래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저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 보이고 입증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 그렇게 또 안 해. 아무튼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아무튼 이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그 관계가 구원을 받아야 돼. 관계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받았다고 구원받고 치유받은 게 아니야.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 관계 속에서 치유가 돼야지. 그죠? 그래야지 그게 완전한 구원이야. 그래 예수님이 사회로 돌려보내시는데, 돌려보낼 때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람한테 손댈 생각을 안 해. 맞아줄 생각이 없어.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병 나았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관계 속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 거죠. 이게 관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는 구원과 치유는 개인 구원, 개인 치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서 관계 속에서 어울리면서 관계 속에서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해 나가고, 그 치유되었던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내일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해 주는 이 관계의 치유, 관계의 구원이거든요. 그래 이거를 위해서 함께 있으라, 함께 하라 하는데 끝까지 나는 혼자 하겠다 그래. 이게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과 치유를 주셨는데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그럼 배은망덕하고 의리 없는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개인 구원으로 끝내지 말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속으로. 그게 그 관계의 가장 작은 관계가 뭐예요? 그게 우리 하는 3인조 교회 아니에요. 자, 그 속에서 그 구원과 치유가 완전하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찬송가 149장을 부르며 성찬식을 진행합니다.